금강강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편문 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운 처경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 심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 인달하여 비로자나부를 염하고 차 허공적 심계에 초 1월에 금세 광명을 대한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애를 관하면서 원만보신 인달하여 로사나부를 염하고 내로 염기연멸의 무색중생과 외로 1월 성수 사나대지 삼라만상의 무정중생과 인축 내지 준동함령의 유정중생과의 일체중생을 성의 무풍 금파자용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1100억 화신 인달하여 석가모니부를 염하고 다시 피 무량무변의 청공심계와 정만성애와 구상중생을 공성상 일여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불 인달하여 아미타불을 상념하고 내외 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재행을 심수 만경전 인달하여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 관찰할지니라. 몸과 마음을 고르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보리 진리를 깨닫는 방편문 마음은 허공과 같을세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 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부를 생각하고 이러한 허공 같은 마음 세계에 해와 달을 초월하는 금세 광명을 띤 한없이 맑은 물이 충만한 바다와 같은 성품 바다를 관찰하면서 원만보신인 노사나부를 생각하며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형체 없는 중생과 밖으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내와 대지 등 삼라만상의 뜻이 없는 중생과 또는 사람과 축생과 꿈틀거리는 뜻이 있는 중생 등의 모든 중생들을 금빛 성품 바다에 바람없이 금빛 파도가 스스로 뛰노는 거품으로 관찰하면서 1100억 화신인 석가모니부를 생각하고 다시 저 한량없고 끝없이 맑은 마음 세계와 청정하고 충만한 성품 바다와 물거품 같은 중생들을 공과 성품과 현상이 본래 다르지 않는 한결같다고 관찰하면서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이 원래 한 부처인 아미타불을 항시 생각하면서 안팎으로 일어나고 없어지는 모든 현상과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덧없는 행동들을 마음이 만 가지로 굴러가는 아미타불의 위대한 행동 모습으로 생각하고 관찰할지. 모두 음소거 돼 있으니까요.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유지원 보살님 마이크 켜시고 여기 읽으실까요? 1986년에 1986년에 현실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모든 고통은 지금 있는 현실과 다투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전까지 나는 여러 해 동안 몹시 우울했고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세상 때문이라고 여기며 세상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뒤에는 나의 우울증은 주변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세상에 관해 믿던 생각들 때문에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믿으면 괴롭지만 생각을 믿지 않으면 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진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유는 이처럼 단순합니다. 네, 우선 거기까지요. 앞에 다른 책에서도 나오고 그랬지만
10년 이상 이제 우울증을 앓고 뭐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소로 갔죠. 보호소로 가서 거기서 어느 날 아침에 잠을 깼는데 발에 지나가는 벌레 기는 데서 깨달았어요, 이분은. 그 깨닫는 기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밖에 탓이 있죠, 항상. 그게 범부예요. 밖에 탓을 하는 게 이제 범부인데, 이날, 그 1986년에 밖에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었던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었던 게. 그게 이제 문제였고, 그 생각들 때문에 일어났고, 그 생각을 믿으면 괴롭고, 믿지 않으면 괴롭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달린 거죠, 그게. 자기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다.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자유는 이처럼 단순하다 이렇게는. 생각을 믿지 않고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자유입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믿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다. 실감되시죠? 또 더 읽으시죠? 우리 유지연 보살님. 그날 아침 눈을 떴는데 나에게는 집도 가족도 자아도 없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싫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내게 KT의 기억 창고가 있어서 그녀의 이야기를 참고할 수는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탁자예요. 이건 나무입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에요. 이 아이들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게 당신의 집이에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집이 당신의 집은 아니에요. 나의 관점에서는 터무니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KT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종이에 써 주어야 했고, 나는 그 종이를 나의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나는 눈에 띄는 건물 따위를 눈여겨보고 헨젤과 그레텔 동화에 나오는 빵 부스러기처럼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낯설어서 내가 자란 소도시였지만 5구역 떨어진 곳에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나의 남편이라고 하는 폴이나 내 아이 중 하나가 나와 함께 다녔습니다. 네, 우선 거기까지요. 그날 아침에 눈을 뜬 게 이제 바로 눈을 떴는데 발에 기어가는 벌레의 느낌이었죠. 그래서 눈을 떴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기억 상실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그 고통받고 이랬던 것들이나 좌우간 34세까지인가요?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게 다 이렇게 포맷 돼버린 거예요. 포맷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USB든 하드디스크든 뭐를 저장해서 써놓은 거를 다 지워버리면 포맷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기록이 없죠. 그런 것처럼 기억이 다 포맷 돼 버린 거죠. 깨닫는 데는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깨닫게 되는 기원도 가지각색이지만 그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다 각각이에요. KT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34살의 기억이 거의 다 포맷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로 된 거죠.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일부 기억이 남아있는데 기억의 창고에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녀의, 여기서 그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KT가. 그거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언어가 언어의 틀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마다 이름을 다시 붙여줘야 돼. 그리고 누구 개인의 소유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KT 입장에서는. 우리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땅이 다 그냥 사실 땅에 임자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이 쪽에다가 이렇게 땅 그림 그려놓고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내 거 이렇게 서로 약속해가지고 네 땅, 내 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또 모든 게 다 그냥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어딜 가는데 이 공기는 내 공기야 그러고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 이건 내 집이야 이렇게 해서 내 집이 되는 거지 서로 약속해서. 예. 이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KT의 개인적인 그
현상이겠죠. 아니, 그 현상인데, 그러니까 KT의 깨달은 정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다 포함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상관없잖아요.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는 기연도 각각이지만, 누구는 기와장 부딪히는 소리에 깨닫고, KT는 발에 기어가는 벌레의 느낌에서 깨닫고, 뭐 이런 식으로, 누구는 또 복사꽃 피는 거 보고 깨닫고, 이렇게 다 다른데, 깨달아서 나타나는 증상도 다 달라요. 대체로, 기존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34년, 34년, 40년, 50년, 20년 이런 식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기가 쌓았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해체되는 제가 태어났는데, 뭐, 아들도 몰라보고, 네. 뭐, 법사님도 몰라보고,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틀이 이제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잠깐 묵언하는 게 아니고 계속 묵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승이 매일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요. 안 그러면 언어의 틀이 깨져가지고 나중에 말을 못해.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근육도 안 쓰면은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못 걷잖아요. 우주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중력이 없었기 때문에 중력을 이기는 쪽으로 작용하던 그런 근육 이런 것들이 다 퇴화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이제 뭐 적응된다면 적응되는 거고 적응력이 좋다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KT한테는 여태까지 있던 모든 게 그거를 믿음으로써 괴로움이 됐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모든 걸 다 던져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바스토우에 살잖아요. 네바다주에 이제 네바다가 아니고 캘리포니아주의 사막 지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사는데 34년을 거기서 살았으면 얼마나 빤하겠어요. 더구나 부동산 중개인인데 부동산 중개인이 길을 모르고 뭐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표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지나면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외워서 찾아가야 집을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집을 잊어버리고 집을 못 찾아오니까 왜 우리도 이렇게 치매인 분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면 이름표를 걸어주잖아요. 그거 보고 전화해서 이렇게 연락해서 집 찾아주고 이렇게 하듯이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에 깊이 들어가서 못 빠져나올까봐 빵 부스러기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표시를 해서 갔죠. 남편이라고 남이 얘기하니까 남편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아이들 조금 이따 나오지만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어린애들인 줄 알았더니 다 장성한 뭐 20된 자식들이었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유전 보살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묘정보살님 차례시네. 나는 늘 더 없는 기쁨 속에. 나는 늘 더 없는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나의 것도 너의 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집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게는 어떤 것도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집이 어딘지 아세요? 라고 물은 적이 많습니다. 현재 깨어난 초기에 나는 나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잡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친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진함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누가 아기를 길 위에 놓아두고 떠나면 사람들은 아기를 안고 보살피며 집을 찾아주려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집에나 들어가곤 했습니다. 모든 집의 나의 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곧장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것임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마다 나는 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들어간 집의 사람들은 나를 아주 너그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었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마치 내가 웃은 말을 한 것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니요, 이건 우리 집입니다 라고 말한 뒤 다정하게 내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만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서 나와 옷을 입고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피해망상과 광장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나 자신과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 속에 있다는 거죠.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기쁨 속에 있지 않으면 안 깨달은 거예요. 예.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었고, 뭐 우선 그 나라는 거 자체가 이제 낯설은 거니까요. 그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나라고 표현하는 거는 정직하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기가 아장아장 이렇게 내 집에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너 도둑질 하려고 들어왔어 이러는 사람 없죠. KT가 천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재미있게 웃어 넘기고 이렇게 하지.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가택 침입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게 흔한 나라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집이 내 집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모두의 것이 아니고 내 거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KT가 놀랐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그 KT의 그 천진함에 이제 다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소리굽새가 동조가 되듯이 공명이 되듯이 그 천진함에 공명이 됐기 때문에 적의를 가지거나 적대감을 가지거나 이러지는 이제 않는 거죠. 근데 워낙 티끌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천진함에 공명 못하는 사람도 가끔 있었겠죠. 그래서 되게 이건 우리 집입니다 하고 다정하게 문 밖으로 데려다 줬다는 거잖아요. 화를 내거나 뭐 어디 신고하겠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사람들이 다 좋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피하고 이렇게 피해망상, 파라노이아하고 그 다음에 뭐 아고라포비아죠. 광장에 대한 공포증. 그러니까 넓은 광장에 이렇게 있으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런 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끌렸다 이런 얘기죠. 또 다음이요. 이따금 나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나 자신이고 다시 나일 뿐임을 알았으므로 그를 얼싸안거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행동이 내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눈에서 두려움이나 불편한 기색이 보이면 나는 물러났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내가 보는 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곧 그런 행위에 불균형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말이 당연히 보이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안에서 보는 것을 좋아하고 웃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말이 이해되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친 사람 보듯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나는 온전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했고 손가락으로 0을 표시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만 있다고 말했을 때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그만두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친절한 행위였습니다. 네, 우선 거기까지요. 예. 그러니까 나와 남의 경계가 없어진 거죠. 나와 남의 이제 경계가 없어진 거고, 그 세계의 동포가 다 동포잖아요. 동포라는 게 같은 배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있어요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가 다 같은 이야기. 그랬는데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거여서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건데 남들을 당황시키는 건 친절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이제 친절한 행위다. 여기를 차린가요? 예, 진실은? 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어떤 무엇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그 이야기 이전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 이전이고 아무것도 없음이 이전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그것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들은 어느 하나도 말로 옮길 수 없음을 나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내게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그것들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름이 모든 것이다. 오직 사랑만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없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벌써 이분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있다 없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이전이라는 게 이게 선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본성의 자리, 본래 면목자리라는 거고 언어 도단이라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때 이미 그게 개구즉착 이런 말을 쓰죠. 말하는 것조차 그것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말하려고 입을 여는 그 순간에 이미 그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언어 도단의 자리죠. 언어의 길이 끊긴 자리, 심행 처음의 자리, 마음길도 끊어진 자리. 근데 그게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한데 말로 표현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시공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모를 뿐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 아까 이제 하나뿐이다라는 거는 숭산 스님의 뭐하고 같은 얘기죠? 세계일화. 세계로 네, 누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예, 예, 우리 묘정보살님. 예, 맞아요. 세계일화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항상 오직 모를 뿐 이렇게 하잖아요. 숭산 스님께서. 예. 바로 이제 이런 자리인 거예요. 그 오직 모를 뿐인 그 자리에서는 온전하고 사랑밖에 없는 자리.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랑인 자리. 그런 자리고. 예, 네. 내가 살던 바스토우의 거리를 몇 달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나는 끊임없는 지극한 기쁨 속에 있었고 너무나 기쁨에 취해서 나 자신이 마치 걸어 다니는 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빛나는 여인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빛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킨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환한 빛은 계속 되었지만 마침내 그 빛은 내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더 평범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해지고 균형 잡히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붓다의 머리 주위에 후광이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화가들이 많다고 스티븐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붓다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빛은 내면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므로 세상 속에서 완전히 편안할 때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붓다는 감사의 경험에 덧씌워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스토에 사는데 맨날 우울하고 그랬던 그 자리가 바뀐 건 아닌데 생각을 믿는 게 없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기쁨, 지복이라고 그러죠, 보통. 지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이제 밝고 환하게 빛나고. 그게 남들이 봐도 밝고 환하고 빛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의 그 헤일로를 그리는 거, 후광을 그리는 게 그냥 꾸며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빛이 나요. 내면의 빛이 겉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큰 스님께서
이 태안사에서 이제 그 위에 계신 데서 법문하러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후광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보는 분 있고 못 보는 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후광을 보죠. 그래서 그 환한 빛이 이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감췄다는 거죠.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제 도인이 그 내가 도인이다 이러는 거는 이제 도인이 아니고, 도인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이러는 거는 큰 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도인은 도인인지 사람들이 몰라본다는 거예요. 더 평범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제 보림이 되면서 그걸 우리 그 종범 스님께서는 이 범상도인, 그냥 범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도가 높을수록 범상하게 보인다. 그냥 평범하게 범상도인 또는 밀행도인, 이렇게 이제 그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화가들이 그 후광을 그리죠. 이게 이제 내면의 빛이었다. 그리고 감사의 경험 이제 충만하고. 네, 거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하늘나루타님, 여기에 그가 탁발하러. 그가 탁발하러 나가서 음식을 받을 때 그 받음의 경험은 아주 기뻐서 그 자체로 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음식 이상의 음식입니다. 그는 기원정사로 돌아와서 받은 음식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식사하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도록 돕는 바리떼를 씻고 발을 씻은 뒤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자신이 입을 열어 말을 할지 안 할지, 사람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알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의 이전이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이 평온하고 감사하며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받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 음식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엇으로 자양분을 받은 사람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마음은 곧 상대방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 자기에게 질문하고 이해로 자기를 만납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이름 붙일 수 없는 자아 안에 존재할 수 없는 자아, 환히 빛나는 무아 안에 머무르며. 요 주도 읽으세요. 여기 네. 그렇게 보이는 바이런 케이티는. 네, 바이런 케이티는 이 책에서 처럼 보이는 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우리에게는 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외견상이나 듯한으로 옮긴 말도 이와 같다. 옮겼니?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가상 가명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받았는데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스님이 뭐라고 그러죠? 부처님, 스님, 복전이라고 얘기하죠. 복받. 스님이나 부처님께 음식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거면 그냥 본부의 눈에서는 주는 행위잖아요. 오히려 스님이나 부처님이 뭔가를 받고, 그런데 그게 복받이 되어주는 거예요. 복전이. 여러분들도 이 도가 높으신 큰 스님께 뭐를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기쁘죠. 네, 그게 그 복전에 드렸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빛을 안으로 내면으로 갈무리했다라는 게 이제 화광동진이죠. 이게 화광동진이라는 말이고, 그런 게 이제 평범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평범해지고 균형 잡히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별 가치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산은 산이다라는 분별지에서 산이 아닌 무분별지로 들어갔는데, 그 무분별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의아해하고 오히려 당황시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산은 다시 산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때는 다른 그러니까 분별지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어울리기가 힘들죠. 근데 그런 무분별지를 지나서 후득분별지의 자리로 오면 그때는 이제 입전수수가 되는 거예요. 시장판에 나가서 손을 들이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그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탁발하러 나가서 음식을 받고 한지본처 해서 이제 일단 반사을 수입을 하고 음식을 다 드시고 이제 바루를 거두시고 세족의 부자이자 이렇게 하잖아요. 발을 씻고 앉으셨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게 다 그 희유한 일들이에요. 뭐 예정이 없는 거죠. 내가 이제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설법을 해야지 이렇게 예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정 없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설법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이게 이제 제가 이게 법회 인유분에 대한 장의 1장 우주적인 농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여시함은 일시불제 사위국 기수국고덕원 여대비고중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착의지발 입사의대성 걸시거기성중 차제거리 한지본처 반사월 수이발 세족의 부자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세어보살님 이쪽 그러니까 지금 위에 이거는 신수대장경을 제가 옮겨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한글 대장경에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고려대장경 가지고 고려대장경하고 신수대장경 거의 같죠. 네. 이 부분을 읽으세요. 세호선 마이크 켜시고. 네. 법회 인유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스급 고독원에서 큰 비구들 1250사람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식사 때가 되자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지니시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셨다. 그 성 안에서 탁발하시면서 차례로 빌어 빌기를 마치고는 계시던 곳으로 돌아와 진지를 잡수시고 나서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네, 여기 이제 지금 그걸 번역을 한 건데 원래 그 차례로 빌어 빌기를 마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법식이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여기하고 몇 집 건너뛰고 딴 집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시작했으면 거기서 그냥 걸리지 않고 차례대로 7집을 가는 게 법식이었어요. 그래서 7집 안에 받으면 받은 걸 가지고 오고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또 그냥 오고 못 받았으니까 다른 집 더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받든 못 받든 7집 가는 거예요. 그냥 차례대로 차제거리 그다음에 환지본처죠. 그 걸식을 한 다음에 이제 계신 곳으로 돌아와 환지본처에서 반사흘 수이발 이렇게 진질삽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세족의 부자이자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요새 사람들이 알기 좋게 스티븐 미첼이 영역한 거를 이걸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이것도 마저 읽으시죠. 우주적인 농담. 이렇게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아나타 빈티카의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비구와 함께 머물고 계셨다. 이른 아침 탁발할 시간이 되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은 뒤 바리떼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한 집 한 집 다니며 음식을 비셨다. 탁발을 마치고 처소로 돌아와 진지를 드셨다. 이어 가사와 바리떼를 치우고 발을 씻은 뒤 자리에 앉으셨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풍전상가 지금도 풍전상가가 있죠. 거기에 이제 그 덕산 이한상 고사님이 그때 대한전척이라는 그 건설회사 하실 때 그거 지어서 거기에 삼보볼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삼보 무도장이죠. 평소에는 이제 그게 어떤 그 사교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쓰이고 일요일 날은 벽에 커튼을 이렇게 거두면 거기에
형광으로 이렇게 비치는 부처님 상 있죠. 예, 그 상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법회장이에요. 그래서 운어 스님께서 이제 거기서 법회를 많이 하셨어요. 금강경 법회도 이렇게 했는데 여시암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에서 다 알아듣고 전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시암은 하는데 거기서 못 알아들으면 시 이렇게까지 가야 되고 못 알아들으면 암은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계속 가가지고 32분까지 다 끝나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전해주는 내용이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위의를 갖추고 위에 맞는 거죠. 사리불 목곤년이 아싸지의 그 마승비고의 성에서 탁발하는 그 위의 몸가짐에 반해가지고 뒤따라가서 이제 사리불이 스승이 누구고 뭘 가리키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찾아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리불 목곤. 그냥 성중에 걸식을 하려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에서 그냥 개합이 되는 거예요. 사리불이.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그냥 일상으로 성에서 밥을 빌어서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오셔가지고 공양 드시고 발 씻고 앉으신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냥 법이에요. 이제 그 경전이 보통 3분과경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서문 있고 본문이 있고 유통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서분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통서, 별서 또는 증신서, 발기서 이렇게 해서 증신서는 육성치를 갖춰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문, 시주, 처중 이 6가지가 갖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시 이렇게 하면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그 다음에 아문은 이제 들었다라는 거죠. 문. 그러니까 여시 아문에 이제 신문 두 가지가 갖춰졌고 일시가 이제 시, 그 다음에 주는 불 이렇게 되죠. 여시 아문 일시 불 제사이국 기수국 고도관 이렇게 할 때 불이 법의 주체라는 거예요. 설법하는 주체. 그 다음에 장소는 제사이국 기수국 고도관 또는 제왕사성 또는 주사이국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서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대중이 누가 있었다라는 게 있는 거죠. 중. 여대 비구 중 1250인과 구로시니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6가지를 갖춰야 그게 그 법문이 된다는 거예요. 경전이 된다는 거죠. 별서는 이제 그러니까 통서는 어떤 경전이든지 다 이거는 있어요. 여시야 그러니까 신문, 시주, 처중 이거는 갖추고 있어서 이게 어디에나 통용되는 서문이다 이렇게 해서 통서 또는 이거가 틀림없는 경전 부처님 말씀의 경전이라는 거를 증빙하는 거에서 이제 그 믿음을 증명한다 그래서 증신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 별서는 각각의 경전에 이제 특이한 그런 기연이 있죠. 관무량 수경 같으면 빈비사라 왕이 갇혔을 때 그 괴대의 부인이 슬퍼하고 이러는 거를 기원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기원은 거기 관무량 수경에만 있는 거죠. 다른 경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특별히 특별한 서문, 그 경에만 특별한 서문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그 경이 설해지게 된 그런 원인이 됐다. 그래서 발기서 이렇게 하죠. 예. 뭐 여기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강경 서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1분. 예. 그냥 끝까지 다 읽었는데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금강경 서분을 한 거예요. 저 1장을
어페 인요분.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그 질의응답이 있죠. 지금 이제 이거 굵은 글씨는 거기 청중들이 묻는 거고, 이 볼드체가 아닌 거는 KT가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저 인공거사님 차례네요. 마이크 켜시고요. 당신은 삶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꿈에 나오는 존재일 뿐이라면 그들에게 친절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사람을 자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내 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오직 나의 자아로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은 꿈속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친절하지 않으면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에서 나는 붓다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것은 해독제이고 축복이고 입구이며 내면의 변함없는 의식입니다. 네, 예, 우선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붓다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건 이제 불성이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고, 그게 그 불성은 내면의 변함없는 의식이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은 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꿈에 나오는 그런 꿈에 나올 뿐인 그런 존재한테 왜 친절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예, 그 꿈속에서 친절한 거죠. 예, 그게 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친절할 수밖에 없죠. 예. 꿈 꿀 때 내가 잠들었다 이렇게 느껴본 사람 있어요? 내가 잠든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느껴본 사람 있어요? 꿈 꿀 때? 꿈속에 꿈은 있을 수 있어요. 꿈속에. 꿈속에서도 또 꿈 꿀 때. 꿈속에서도 또 꿈을 꾸는 건 있는데, 그게 근데 꿈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꿈속에 또 꿈은 이제 꿈인데 그 꿈을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게 그냥 꿈속에서는 그냥 현실이지. 그게. 네. 그러니까 내가 잠들어서 꿈꾸고 있네 이러면서 꿈꾸는 없죠. 것도 해볼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한번. 네. 예, 예, 그것도 해보시고. 네. 예, 그게 이제 그 성철 스님께서 누가 와서 이제 한판 겨뤄보자 이렇게 하고 오면 오매이려 됐어, 숙면이려 됐어 이래가지고 쫓아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꿈꾸는지 아는 정도가 아니면 나한테 와서 겨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에 아직 발도 들이지 못했으니까 꿈이 꿈인지 알고 꿈꿀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공부에 발을 겨우 들이기 시작하는 건데, 꿈인지 모르고 꿈꾸는 그런 정도 가지고 와서 대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잖아. 오메이려 됐어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바둑에서 1급이 9단의 수를 읽을 수는 없어요. 그죠? 9단은 1급의 수를 읽죠. 이제 그런 것처럼 꿈속에 나는 그걸 이제 우리 종범 스님께서 몽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꿈몽자에다가 나왔죠. 몽아는 이 수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잠자야 꿈을 꾸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꿈꾸는 나가 자기가 잠들었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화는 잠들었을 때는 또 시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시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알고 인식하고 뭐 느끼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시가예요.
그러니까 그 수아는 시가를 모르고 시가는 지아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아는 이제 지혜의 지.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나. 그게 이제 깨달은 나죠. 본성 자리의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달아야지, 이거는 뭐예요? 시가예요. 그러니까 시가가 지아를 알 수는 없어요. 시가 그러니까 인식할 때 네. 식아가 지아, 본성 자리의 나, 지혜의 나는 알 수 없어요. 그 앞에 이렇게 예를 이렇게 쭉 유추해 보시면 알죠. 꿈꾸는 나가 잠드는 나를 알 수 없고, 잠드는 나가 이렇게 깨어서 이것저것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나를 알 수 없고, 이것저것을 분별하고 생각하는 나가 분별을 떠난 본래 면목 자리의 지혜의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깨닫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거는 꿈꾸는 자가 잠자는 자를 본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직 모를 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면. 안다라는 거는 시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지아는 시가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아가 드러나려면 시가가 사라져야 돼요. 시가를 알려면 수아가 사라져야 되고, 수아를 알려면 몽아가 사라져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 일반 이제 범상한 사람들은 시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KT가 지하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은 터무니없고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다음이요.